마음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죄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디서가 지은 죄업 죄도 함께 없어지네. 분노라오니 사막도를 기도를 무엇으로 합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하십니까? 아니면은 마음으로 하십니까? 처음이 마음이죠. 마음에 따라서 몸도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주인공이라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참 문제입니다. 시작은 소원으로 했지만은 회향은 서원으로 하십시오. 서원은 크나큰 발언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표현할 적에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당신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고 한번 이렇게 물어볼 때 당신의 심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지는 않죠. 당신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러면은 그 심과 정, 이 두 글자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심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마음 심자 심인데 왜 뒤에 정자를 하나 더 붙였느냐? 이 정이라는 것이 참 소중한 겁니다. 이 법보다도 먼저가 정의예요. 마음, 심축, 근원, 본질 이거를 갖다가 정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정이 없으면은 인연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이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정을 어떻게 관리하셨기에 부처가 되셨으며 우리는 정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아직까지도 중생으로 남아있느냐 이거죠. 부처님은 그 정을 가지고 끝없이 상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조건 없이 끝없이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부처가 됐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까? 부처님은 마음이라고 그러질 않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그 자비심, 그 소중한 마음을 발전시켜서 정을 발전시켜서 자비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우리는 부처라고 불러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따라가야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위한 소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서원과 발언으로 점차적으로 내 마음을 닦고 또 닦아서 자비심을 가질 수 있게끔 자비로 변화시켜 나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극락의 길이라는 얘기죠.
이 자비심을 얻게 되면은 지옥에 가도 부처요, 어디에 가도 부처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가진, 감정의 세계에서 머물러 있는 이 중생은 극락에 갔다고 해서 결코 극락이 아니에요. 진정한 극락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이 자비심을 가지고서 자비심을 발전시키셔 가지고 부처가 됐는데, 그 자비심을 발전시키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이냐? 바로 반야심경에 나오는 공문입니다. 그 공문을 거치셨고 그 공을 터득하시고 그 공을 깨우치셨기 때문에 자비심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모든 것이, 세상 일체가 참 마음의 작용입니다. 반야심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생도 아니요 사도 아니며,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며,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는 그 이치를 터득하는 그 핵심이 공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소중한 반야심경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해할 때까지 내 목숨이 다하도록 끝까지 반야심경을 설할 겁니다. 그 문구 중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하는 이거를 깨우치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누굽니까? 바로 신라 때 원효스님이세요. 원효스님이 그 간절하게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았을 때는 더러운 게 어디 있고 깨끗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급한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마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분이 모르고 그 물을 마시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물의 현실을 봤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구역질이 나며 이 세상에 그보다도 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사람이 죽은 해골바가지에 담겨 있는 물, 그것도 그 안에 벌레가 썩어가고 온 진창이 담겨 있는 그 가라앉아 있는 그 물, 떠 있는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순간, 현실을 보는 순간 이 모든 이 몸속에 있는 저 밑에까지 다 토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토하다가 진이 빠질 정도로 토하다가 깨우치셨다는 얘기죠. 무엇을? 일체가 유심조라는 것을.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 마음을 떠나서, 이 마음을 떠나서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일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이 잘못 오인하고 잘못 착각하고 비좁고 이 답답한 이 마음을 닦음으로써, 공의 이치의 눈을 뜸으로써 한순간에 터져버려야 됩니다.
이 마음을 폭발시켜 버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참으로 아무런 발전 없이 그냥 이렇게 빌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이 생활을, 중생의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소중한 지금 불법을 만나서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공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비심을 가져서 부처가 되는 길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의 폭을, 이 마음의 질을 지금 당장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시작을 해야 변화된 내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의 길, 진정한 해탈의 길이 무엇입니까? 자유, 얼마나 좋습니까? 얽매여서 구속받고 있던 내 마음이 자유를 얻었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그 자유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 마음이, 지옥에 있던 마음이 극락으로 갔다, 그것을 자유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루지 못했던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자유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얻지 못했던 것을 얻었다, 그것이 자유입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이 장소에서 여기가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벗어나서 이쪽으로 옮긴 것이 자유입니까? 이것은 반쪽짜리 자유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갈구하고 갈망하고 뭔가 가지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서 백날 자리를 옮겨도 우리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자유냐? 어떤 것이 진정한 해탈이냐? 어떤 것이 진정한 열반이냐? 그것을 공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연하게 깨쳐야 됩니다. 그 해탈의 경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주장자를 제가 한번 울리겠습니다. 무엇이 열반이고 무엇이 해탈인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도 장애요. 손을 피지 못한다면은 이러고 있어도 장애입니다. 즉, 이 세계가 또 하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손을 피고서 있어도 장애입니다. 주먹을 쥘 줄 모른다면. 그러니 해탈이라는 것은 폈다가 쥐었다가 폈다가 쥐었다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이것이 열반입니다. 이것을 바로 중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불생이면은 이것이 불멸이요. 이것이 깨끗한 것이라면은 이것이 더러운 것이며, 이것이 모자란 것이라면은
이것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두 세계를 자유스럽게 넘나들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열반입니다. 이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통해서, 이 중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된 인간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것, 덜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것,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닌 이 세계를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에요.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걸 놓으셨어요. 그리고 끝없이 공을 강조하셨습니다. 상을 내려놓거라. 집착을 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변화하는 것이다. 그 변화하는 것을 공이라고 그런다. 있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우리는 보인다고 있다 하고, 들린다고 있다고 하며, 향기가 난다고 있다 하고, 맛이 있다고 하며, 감촉을 느낀다고 있다고 한다. 그 있는 것이 도대체 그 무게가 얼마나 되며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 부질없다는, 변화한다는 것을 갖다가 진심으로 깨우쳤을 적에 진짜 있음에 대한 소중함, 공에 대한 지혜, 이 세상의 이치를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것이니라. 반야심경을 생각하라. 공문을 통하고 우리 이 마음을 닦아서 모두가 부처가 되는 길을 우리가 가자. 이것이 부처님이 이 중생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메시지며 최고의 선물입니다. 끝없이 기도하십시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불을 하십시다. 여러분, 기도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공부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24시간입니다. 예전에 제자와 스승, 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수행 정리를 하고 있는 한 제자 옆에 와서 스승이 기와장 2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암기와, 암기와는 바닥에 깔리는 겁니다. 이렇게 널쳐가죠. 그거를 놓고 또 하나는 숫기와, 그거는 위에 덮여 있는 겁니다. 물이 새지 않게. 둘 다 같은 장각을 하지만, 그래서 비가 새지 않는 이유는 암개화와 숫개화를 계속 덮어줌으로써 비가 새질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암개화를 놓고 숫기화를 그 위에 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혼자 조용히 공부를 한다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 앞에서 그거를 갈아대니까 미세한 소리라도 얼마나 신경이 쓰여지겠습니까? 끝없이 삭삭삭삭삭삭삭 하는 소리가 이 마음을 거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다가 못해서 눈을 뜨고서, 아, 스님, 왜 기와장을 가시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아, 이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그러네. 아,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기와장을 다 닳도록 갈아본들 그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아, 스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어떻게 거울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스님이 뚝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왜 앉아 있는가? 예, 저는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부처는 앉아만 있다고 부처가 되느냐? 그 한마디에 제자가 수행 방법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스승이 본인에게 일러주시는 그 의미를 알아챘단 말이죠. 영리하니까 수행은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루 24시간 행주 좌와 어묵 동정,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움직이거나 누워 있거나 24시간을 수행 정진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 자면서도 집중하고 앉아서도 집중하고 일을 하면서도 집중하고 하는데, 즉 공덕이 되는, 뭔가 베풀고 내가 일을 하고 하는 움직이는 선을 한다면은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복과 지혜를 한꺼번에 얻는 일이니라. 그러니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말아라. 하루 24시간을 수행 정진한다면은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가지 않는 마차를 회초리를 들고 때릴 때 움직이지 않는 저 말의 웅덩이를 때려줘야 말이 저 수레가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저 수레를 때려줘야 저 수레가 움직이겠느냐. 그 근본이 되는 이 마음을 닦기 위해서 1분 1초도 아깝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하시든 잠을 주무시든 식사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하루 24시간 집중을 하십시오. 무엇을 집중을 하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반야심경의 저 지혜로운 그 지혜를 날카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칼날을 만들 수 있는 그 공을 우리가, 무엇이 공인가? 왜 공을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가? 그 공에 대해서 집중을 하십시오. 이것만이 이 불교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아무데도 없는, 불교 안에서만 있는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소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불하셔서 부처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